세 차례 걸친 계속되는 그 비유가 마음에 걸리고 거슬렸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시고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그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황제의 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15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지 그리고 오만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바리새인들은 이 자꾸 말로 자신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에게 역시 말로 응대하기 위해서 말의 올무,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걸리게 하려고 자신들과 정치적인 원수, 라이벌 관계에 있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온 것이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입에 발린 16절에 쭉 보면은 입에 발린 말로 칭송을 하죠. 우리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과도하게 칭송을 하거나 그러면 뒤에 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의도를 얘기합니다. 가이사, 우리는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케사르죠. 케사르, 카이사르, 황제를 지칭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올무가 되는 것이죠? 이건 yes or no잖아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세금 내라 마라.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과도한 로마 제국의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제국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민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겠죠.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불복하는 불순분자로 몰아서 고발할 생각인 것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둘 라이벌 관계죠. 바리새인과 그다음 헤롯 당원은 정치적인 견해가 전혀 달라요. 바리새파는 좀 뭐가 있냐면 제야 세력, 혼자 고고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위선적인, 예수님 보시기에. 헤롯 당원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 뭐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비난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짝짝꿍이 됩니까?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 걸리고 저쪽에 하면 저쪽에 걸리도록 서로가 증인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간파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이미 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속일 분이 따로 있어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듭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주님은 시험 당할 분도 아니시지만 시험해서도 안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주님께 다 들통이 나고 간파당하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데 부모가 다 알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것, 간파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죄는 참 크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통용되는 돈, 로마 돈,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일당 데나리온을 가지고 헌금하지도 않았어요. 헌금할 때는 바꿔야 됐어요. 랩돈 같은 걸로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나가냐면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세금을 거두는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제국에 붙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무 직원들, 다시 말해서 세리들을 창기와 더불어 죄인들의 대표격으로 여길 만큼 이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세금 낼 돈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이미 문맥으로 보면 이들이 이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들은 시장에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통용화폐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들이 혐오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헌금조차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데나리온, 그 돈, 그 제국의 돈, 그 돈이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이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진짜 욕심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식이란 뭡니까?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 태도,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칭송한 거 기억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뭘 알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 시커먼 마음, 그들의 동기를 간파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알긴 뭘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네. 외모로 보지 않네. 우리도 때로는 과도한 칭찬을 하는 것, 말만 앞세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이중성 보세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세속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 같고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데나리온을 엄청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속내예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겉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게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선의 모습을 간파 못할 분도 아니시고 그 동기를 모르실 분도 아닌 줄로 압니다. 속일 분이 따로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속하고 겉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속은 그렇지 않고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난 이래요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의 그 있는 것을 정말 솔직한 것, 투명한 것,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솔직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척하고 누구한테 지금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 경건을, 이게 안 통하죠. 이게 외식이죠. 사랑하는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한 것이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늘 소원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는 정말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외식적 신앙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21절, 22절. 오늘 말씀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게 한 이 로마 동전, 이 데나리오거든요. 데나리오는 하루 일하면 주는 동전이었습니다. 은화죠, 은화. 우리도 은화, 뭐 동전 보면은 그 나라를 상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는 절대 권력 독재자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투르키스탄인가요? 금으로 칠한 요즘도 김일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탄 나라들 말이에요. 무슨 탄 하는 나라들. 거기는 도금을 해가지고 큰 대리석에다가 꼭 김일성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서방 언론에는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교과서에 자기의 업적을 갖다가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인가 뭐 하여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독재자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존재를 부각시키고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로마 황제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던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 앞면에는 황제의 이게 흉상, 얼굴상이 정면이 아니고, 정면을 문대면 안 되니까 옆면을 이렇게 흉상이 써 있고, 라틴어로 뭐가 돼 있어요? 황제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라틴어로.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인데 아우구스투스 존엄을 받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 자기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그러면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상 그리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라틴어가 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물었어요. 이거 뭐 묻나 마나죠. 당연히 황제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더 큰 왕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 세금도 다 하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외식을 질타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너희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너희 삶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외식적인 태도 버리라는 거예요. 가이사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금,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4대 의무. 교육, 국방, 세금, 납세하고 또 뭐 하나 있죠? 교육인가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것은. 얘기는 뭐냐면 그걸 다했다는, 세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이거 다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고, 동시에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드리는, 더 어려운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 다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나는 세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틀렸고, 세상 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틀렸고,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해야 될 의무를 다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정을 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기를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계속하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의 올무, 그러니까 말의 함정을 팠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올무에 걸렸죠. 이들이 걸린 거 보세요. 꼼짝도 못하고 당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놀라면서 그 지혜와 그 하시는 말씀에 탄복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면서 그들이 되돌아갔어요. 완패죠, 완패. 예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며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야 했건만 이들이 놀랐다는 얘기는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내일도 묵상하겠지만 또 다른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이들의 완악함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이자 그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찬스와 기회가 있음에도 이것들을 다 날려요. 아,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어떤 걸로 해도 되지 않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그냥 다만 놀랄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꼭 마치 어른들하고 아기들처럼 그 이상의 갭이 있지만 어른들, 부모님하고 조그마한 아기들이 말하고 한 논리처럼 그 애의 속마음을 다 간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어른들한테 대적하고 대들고 논리를 펴고 그렇게 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고 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와 대단한데 들켰네 이런 말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로마 동전으로 데나리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 세속적인 돈 이 로마의 돈을 갖고 와서 나한테 드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받아! 이렇게 하실 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란 가치 중립적인 것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은덩어리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고 애쓴 그 헌신과 노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다른 데서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정성을 야 너 왜 데나리온을 갖고 드려? 라고 하는 것 갖고 타박할 뿐이냐 이거죠. 저는 인간은 어리석게도 정말로 어리석게도 어이없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자기 식의 신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 마음을 보면 얕은 꼼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것을 그런 이유로 포장을 해서 하려는 인간의 그 완악함과 교활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런 돈 갖고 드리면 안 돼 라는 이유로 안 드리고 싶은 것을 그런 식으로 꼼수를 핀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유와 명분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요만한 조만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돼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 우습게 여김을 받을 뿐도 아니고 우리의 얕은 꼼수에 당할 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처럼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은근히 하나님 많이 시험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나 떼어내리면은 뭐 해줄까? 막 그렇게 자폭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대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내 생각과 내 처지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을 토하세요.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아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외식적인 태도 버리라고요. 그렇게 데나리온을 갖고 싶어 하면서 데나리온 갖고 드리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태도 버리라고요. 하나님 그런 꼼수에 넘어갈 뿐도 아니고 그런데 당할 뿐도 아닙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얘기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했다고 이거를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마음을 주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의 나를 지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남들은 있는 척하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커먼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동기도 아시고 우리의 숨은 죄도 다 아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속이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은, 진심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조아리는 태도가 하나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위선적인 태도 버리고 이중적인 태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 버리고 얕은 꾀를 버리고 얕은 꼼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의 무죄와 완고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외식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서 겉으로만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는 이중적인 신앙 생활을 걷어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주님 말씀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고 있는 중보기도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